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혁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제가 살았던 플로리다는 한번 허리케인이 이렇게 들어오면 오랫동안 전기가 나갑니다. 아무리 스위치를 올렸다 또 내려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죠. TV가 있지만 TV를 볼 수 없고 셀폰은 있지만 충전이 되지 못해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여름에 AC가 나가면 무척이나 덥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오랫동안 불이 들어오지 않자 너무 더워서 그라지에다가 차를 세워놨는데요. 폭풍 때문에 나무가 쓰러질까봐 거기다 넣어놨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다 어디에 들어갔냐면 그라지에 있는 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시동을 켜고 그 에어컨 바람을 맞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계들은 있지만 그것들을 움직이는 전기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교회도 신앙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기력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결코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신앙과 교회의 원동력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구약시대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사역하는 내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내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근데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로 헬퍼예요. 도우시는 영을 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본질을 가르쳐주고 핵심을 가르쳐주시고 또 영적 세계를 분명히 가르쳐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너에게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되지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님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이었고 준비되었던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원동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또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데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신앙생활할 때, 또 교회 생활할 때에도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재 때에 두 가지 상징적인 것이 나오는데요. 오늘 그 두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람의 상징입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바람의 상징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바람이라는 뜻은 사실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피우마고 히브리어로는 르아하라는 건데요. 바람, 영, 호흡. 이것은 생명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를 하나님 불어주셨다, 생명을 주셨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바람, 이것은 피우마, 성령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하셔요. 거듭난다,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갑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은 지금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중생의 원리를 가르쳐줄 때 바람의 이야기를 예수님 하셔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 중에서 구원파 이단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어프로치하죠. 너 예수님 믿니? 네. 그러면 언제 예수님 믿었니? 언제 구원 받았니? 몇 시에 구원 받았니? 라고 물으면 저는 대답할 길이 없죠. 그러면 너 잘못 믿은 거야. 왜? 사람은 태어나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지 다 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너희는 모르니까 잘못된 거야 하면서 우리를 어프로치 하는데요. 사실은 다시 태어난 아기가 자기가 언제 태어난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 할렐루야, 나는 최정학입니다. 네, 오늘이 몇 시죠? 몇 월 며칠이죠? 이렇게 아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누가 할까요? 저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알겠죠. 그럼 영적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헷갈릴 필요는 없어요. 태어나면 몰라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하면 자랄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떤 골짜기 가는데요. 그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군대들이 다 죽어 있는, 그래서 뼈들만 있는 그 골짜기 속으로 가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되, 대신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궁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대신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대언하게 되는 거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이 들을 수 있나요?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 생기는 똑같이 피우마, 바람,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생기가 마른 뼈 속에 들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영적으로 없으면 사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예요. 죽어있는 존재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영적인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요. 그분을 영적으로 느끼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다시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그때는 정말 내가 그 세계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 움직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가 되셔요. 늘 조화를 이루셔요. 그래서 말씀 밖에서 성령님이 움직이진 않으셔요. 항상 말씀과 함께 움직이시고 말씀을 보조하고 말씀을 드러나게 하며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이해해야 할 것은 누가 성령 받았다 하면서 말씀 이외의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세상의 악한 영을 통해서도 기적과 이적이 발생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을 가지고 할 때 성경의 원리와 원칙과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기가 돋습니다.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건강해지고 온전해지고 담대해지고 확실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돼요. 한 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죠.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실망하고 실족해서 그들이 영적인 세계에 완전히 문이 닫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씀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었을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됐을 때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불의 상징이에요. 3절을 보니까 성령님이 임재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직접적으로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샥 갈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옆에다가 그렇게 해놨는데요. 실제로 저렇게 보여줬던 거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 불 같은 것들이 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였다. presence.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불은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이 함께 움직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호렙산에 가시떨기 나무 위에 불이 붙어요. 근데 가시떨기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이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아주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멍하고 쳐다볼 때 천사가 와서 뭐 하느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해요. 그 신발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하냐면 더러운 죄를 말하죠. 세상에 더러운 죄가 묻어있는 그 신발을 벗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 안에서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한 번은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였습니다. 강하게 임재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요, 고꾸라집니다. 하나님의 그 광채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에 이 죄성이 있는 인간은 쳐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세 시대 때는 아예 겁이 나서 두려워서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모세 보고 대신 가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죽게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꼬꾸라지죠. 그때 옆에 있던 천사 스랍은 불타는 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변에 있는 영들은 거룩한 그 영에 의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아주 불태워버리죠. 그래서 옆에 있던 상징적으로 그 숯불 위에 있는 돌을 딱 들어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찢어버리죠. 그래서 그동안 거짓말했고 악한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그 죄를 다 씻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군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부르심에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사가 대답하죠. 제가 한 번은 잭슨빌에서 목회할 때 잊지는 못해요. 한밤중에 굉장히 배가 아팠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배가 막 꼬이고 막 이렇게 뭉치는 그 느낌이었는데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근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배가 막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지도 못하고 거의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팠어요. 그 순간 내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 필립처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악 속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순간 또 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확 풀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강도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더 깊이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의 두려움, 주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큰가요? 사실 죄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지만 그 죄성들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아니, 그 파워 그 자체죠. 그래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땅 안에 있는 죄성들이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더 파워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더 파워예요.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이 땅에 어떤 죄든지, 얼마나 강력한 죄든지, 얼마나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죄든지 성령님이 임재하면 그 죄는 깨끗이 씻겨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와 한 번만 함께 하지 않으셔요. 계속적으로 다가오시고 계속적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강력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고 깨끗하게 바꾸어 주셔요. 자, 기억해야 할 또 첫째가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움직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함께 역사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죄를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대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장소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벌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인이 되어서 절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성령님은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로 주님 앞에 다가설 때 우리를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한 번에 우리를 구원시키시지만 죄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셔요. 함께 해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불교는요, 비움의 종교예요. 비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 버려야 되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충만의 기독교예요. 물론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다 버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죄성, 내가 주인이 되었던 것들, 그거 다 없애야 돼요. 근데 없애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가득 채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왜?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밤에 밤하늘을 보십시오. 별들로 충만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바닷가 갔다 왔는데 바닷가에 보면 물고기들로 충만하죠.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한지 몰라요. 꽃들도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충만합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뭘 느껴요? 기쁘죠. 우리도 충만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충만히 느끼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돼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집이 있었는데 귀신이 가득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버렸죠. 근데 귀신이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와 보니까 그 집이
텅 비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다른 7 귀신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을 또 망가뜨렸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것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비우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것들로 채우는,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쾌락들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너희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서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신복음 계통의 그 성경을 TV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막 카리스마 운동을 해서 막 그런 거 보셨어요? 머리에다가 팍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네. 또 어떤 사람은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고, 그걸 기적, 이적 그러면서 막 성령 받으라. 성령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을 마치 어떤 에너지, 어떤 액체, 불 받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표현하는데요. 아니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기운, 생기가 나타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아픈 자가 치유받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성령님을 마치 어떤 물질인 것처럼 여러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도 성부, 성자,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쁨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도 기뻐하셔요. 근데 우리가 죄를 또 짓고 그러면 성령님을 금심케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니까 근심하는 거죠. 또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모를 때 성령님은 심지어 탄식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울고 계신대요.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 말은 인격적인 우리가 교제를 해야 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분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시간을 정해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내가 이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 이런 거 좋은 거예요. 또 그분과 약속할 수 있고 특별한 부탁을 할 수도 있어요. 누가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는 듣기를 정말 원하셔요. 여러분 기억 다시 한번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헬퍼라는 말을 성경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어떤 한 사람에게 쓰여졌었어요.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아담을 만든 다음에 하와를 만들고 하와를 어떤 자로 하나님 별칭을 말했냐면 돕는 자다라고 말했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헬퍼예요. 우리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앞세우시죠. 어떻게 보면 어떤 신학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은 좀 남성적이라면 성령님은 여성적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남성 여성의 어떤 문화적인 것 때문에 남성이 높고 여성이 낮다 이런 문화 속에 익숙해 있지만 사실 아니죠. 근본적으로는 동등된 분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마치 어머니처럼 이 자식들을 도와서 자식들이 잘 크고 자식들이 자유하고 건강하게 자기의 일들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그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자꾸 세워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셔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하면 열매를 맺게 된대요. 그 열매들은요, 어떤 막 기적이나 이적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인격적인 관계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뭐죠? 사랑, 오래 참음, 온유, 양선, 절제. 이게 다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면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래 참게 되고요, 온유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충만한 어떤 열매를,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게 가장 행복하지 않나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부부 관계가 건강해지죠. 부모와 자녀 관계가 건강해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건강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닮은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그거를 도와주셔요. 인격적으로 도와주셔요. 열매를 맺을 때 열매가 금방 맺나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오랜 만남이 있을 때 여러분 열매가 맺혀져요. 또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기의 집도 못 찾아가죠. 그리고 결국 술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요.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다 보면 성령에 취해서 같이 기쁜 것은 비슷해요. 사람이 좀 이상해집니다. 뭐 환경이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은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기뻐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 성령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요.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비슷하죠.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이해되었을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가장 처음에 침례를 받았죠.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나왔죠? 비둘기와 같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재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이 와서 도와주었어요. 근데 곧바로 어디를 가게 됐냐면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단의 시험, 도전에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요, 왜 시험과 도전을 받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믿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시험과 도전이 있나요? 왜 예수님에게 그것이 정말 필요했던 건가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건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born again 되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이제 거룩한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요,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마귀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어느 자매님을 교회에 온다고 벌써 3주 동안 못 오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을 올 것이라고 또 기도했는데 제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섬길 때 여러분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교회,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끌어갈 때 그 생기를 불어주셔서 사람이 본어겐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